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모든 삶의 시간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네 번째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도 세 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십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님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11장.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 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바벨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앞선 조상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것,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겠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생명인데 지금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사람들이 모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쳐서 인간의 모든 총알을 모아 우리의 힘으로 이 세계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단결되고 단합된 세계를 만들자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낙원을 추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탑을 쌓는데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 역시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늘이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장에서 그 족보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니므롯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장사 혹은 사냥꾼 혹은 예전 번역 영걸, 그러니까 영웅이고 어떤 큰 권력과 세력을 집결시킨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말하자면 처음으로 어떤 권력을 모아서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룬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저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11장의 바벨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고 그 신할 땅 바벨 혹은 바빌론, 이러한 지명들이 겹치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중심에 니므롯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영도하에 일치 단결하여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살기 좋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통하면서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하는 일이 그 소통하는 언어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이루는 것이 그 결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권력이 세워지고 계급이 생기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도구처럼 부속품처럼 활용하면서 신할 땅에는 거대한 도시와 탑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 거대한 힘에 나를 위탁하고 맡김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러한 허구의 캐치프레이즈, 그 구호 아래에서 헛된 환상을 품고 그저 힘센 이,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영웅, 구원자의 환상을 가지고 헛된 것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미친 광풍 속에서 제국과 권력의 힘에 기대어서 사람들의 헛된 낙원을 꿈꾸며,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해체하시고 이제 흩어져서 이러한 미친 광풍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명예와 권력으로 이름을 떨친 앞에 그 거창한 이야기와는 참 대조적인, 너무나 소박하고 또 심지어 초라하고 비극적이기까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다양한 형태, 다양한 여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맥락에서 지금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대 사회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무엇을 손에 넣고 무엇을 이루고 가진다 한들 참 헛되구나라고 그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처지였음을 당시의 문화 맥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히려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특이한 것은 애초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 등의 기록을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자체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부르셔서 나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설명은 생략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친자식처럼 귀히 여기던 롯, 조카인 것이죠. 그 조카와 함께 이제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 땅을 의도하고 나왔던 발걸음이 멈춰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의 이동은 물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시 이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중간 경유지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던 발걸음을 포기하고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얼핏 보면 하란에서 그래서 도중 하차해서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 다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처럼 얼핏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록의 기법입니다. 데라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세대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라는 그렇게 하나의 확실한 끝맺음과 새 출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등장해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그 하란에 남겨두고 다시 중단되었던 발걸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 속개하여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출발하였으나 데라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절반은 순종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도중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드러나지도 않는 너무나 초라하고 미미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첫 출발점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못 이루고 있을까 비교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세상이 볼 때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니므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생명이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저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저녁 시간, 밤 시간 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새롭게 응답하며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